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주일 메시지, 어제 주일 새벽기도 본문을 좀 섞었고요. 오늘 말씀은 5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는데 아마 5절에서 11절까지가 추가되고 아마 12절부터 18절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12와 18절을 여러분 이제 전체로 보다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열매와 결과적인 응답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5절부터 11절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전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이제 잘라버리면 이제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러면 이제 2장을 읽은 이유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가르치냐 하는 겁니다. 그럼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랬거든요. 그냥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무슨 어떤 겉면이나 또 무슨 사랑이나 또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할 때면은 이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든가 어떤 겉면을 하는 뭐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뭐 교제하는 일이라든가 뭐 교제하면 이러면은 우리가 뭐 산악회가 있고 우리가 이것도 등산 이거는 뭐 사역보다는 교제거든요. 이제 서로 등산을 통한 모임 이런 거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실버 선교 야외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야외 같은 것도 이런 모임이 있거나 중국 선교를 갔다 왔단 말이야. 이거는 어떤 겉면이나 이제 또는 이거는 중국 선교들을 이루하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응? 등산도 하고 산악기도 하고 또는 중국 선교 사역도 하고 야외도 하고 뭐 종교인 체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한단 말이야. 뭘 해요. 응? 또 우리가 이제 요셉지학교 우리가 또 이렇게 아이들 사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법인 사역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있거든 이런 게 있거든 응?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끊임없이 뭘 만들어 하고 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응?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가 뭐 등산을 간다 할 때는 다 등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등산을 싫단 말이야. 나는 다른 게 좋단 말이에요. 족구가 좋단 말이야. 난 족구 하지만 등산 같은 거 안 좋아해. 나 무릎 관절이 물론 나쁜 동기라보다도 그게 나는 체질이 안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억지로 등산 간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 중국 선교에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이 안 들어온 거라니까. 사명이 안 들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에는 뜻이 같을 때만큼 많은 사람이 협조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면 사역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합주하는 게 있고 협조가 짧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요셉시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한단 말이야. 같은 마음을 갖고 나도 거기에 뜻에 맞아. 나 그게 좋은 것 같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뜻이 이제 그때가 성도들이 100% 참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그냥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개인이 깨닫지 않으면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얼마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좋은 점에 대한 이 동기 가치를 참 깨닫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설득시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좋아도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다.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는 학교에 들어와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양을 해도 그래요. 이제 입양을 해도 우리에게는 입양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입양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특수한 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다만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이 맞는 거를 준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좋은 것들은 계속 깨닫게 하셔가지고 좋은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얼만큼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동참시키는가가 하나의 어떤 거 이제 계속적으로 사명을 깨우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목장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목장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장 사역, 저 사람 목장 사역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남성 목장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제 서너 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 들어서 16개로 늘었단 말이야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참 좋은 거란 말이야. 이거는 다 남성들이라면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 남성 목자를 할 만한 역량이 있고 또 마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쁘단 말이야. 또 할 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강요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잘라버려, 안 하면 수당 없어 하지만은 교회는 자발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발적인 것을 얼마큼 설득하고 가치를 동기를 부여해서 그 일에 동참시키는가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설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강대상에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또 오늘 여러분이 교구에서도 목장에서도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 가치를 전달해서 이 가치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이유, 왜 그걸 해야만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세한 디테일한 방법까지도 제시해주면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 그 말인 거야. 그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은요 동기부여를 잘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말로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그 동기를 갖고 있는 그 일들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야. 명분. 그 명분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명분이 안 맞으면 동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조금밖에 안 되겠다. 이거는 큰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은 안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벌써 우리는 직감을 합니다.
직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뭔 말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시흥시에 우리 이제 어떤 뜻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임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토요일에는 안 모여. 토요일 안 모여. 주일날 모이는 건 없어. 모인다면 나는 안 가지. 그렇죠? 또 토요일날 뭐 모이라면 나는 목숨 걸고 토요일날은 그 모임을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잘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해. 요 사람들이 뭐 어떤 뭐 행정을 하거나 할 때 토요일 날 모이라는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한 2년 동안 있어봤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토요일 했다면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걸 보면 압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뭐 CCC가 있어요. CCC가요. 김중건 박사님이 훌륭한 분이고 대학생 선교를 했는데요. 그 모임이 왜 안 됐냐 이거예요. 그 모임이 그렇게 활성을 했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꺼져버렸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모여서 한다는 거야. 주일날. 여러분요.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 청년들을 갖다가 거기 모임했거든요. 그건 이미 안 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교회가 각 개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청년들을 데리고 주일날 뭘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각 개교회에 있는 사람 갖다가 끌고 청년들을 갖다 그럼 이미 목사들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 알겠죠? 그거는 안 좋은 케이스야.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뭔가 주일 하나님은 개교의 중심이고 교회는 목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청년들을 보이는 거를 껄끄러워 생각하는 거야. 벌써 반발이 나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또 우리가 정강원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틀린 짓을 하는 거야.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틀렸어요. 왜냐면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벌써 여기서부터 협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을 데리고 집회를 데려가. 물론 거기에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큰 성공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절대로 성도들을 주일날 밖으로 보내지를 않거든. 그래서 딱 보면 에이그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사람은 목사 협조를 얻지 못한다. 그 보세요. 건전하고 전통적인 보수파 사람들을 일반적인 보수파가 아니라도 고신 측은 아예 주일날 일도 안 하고 하는데요. 안 보낼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주일날 우리는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미쳤다고 주일날 우리가 전지하고 가지 주일날 강화문에 성도를 데려갑니까? 그 사람은 밀어난 거야. 내가 볼 때 정강훈이는 밀어나고 틀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큰 임무를 하기는 글렀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성교시도 했어요. 성교시도요. 어떤 사람이 성교시를 막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 주일을 넘겨서 가요. 14일 뭐 14일 뭐 5일 뭐 가. 뭐 성교시를 미쳤다고 주일을 빼먹고 갑니까? 뭔 볼 게 뭐가 있다고? 응? 그래 가서 아유 이 사람은 미련하다. 목사들은 주일을 빼먹고 간 사람이 있겠지. 100%안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건 안 간다고. 왜 안 가냐면 나는 주일 강대상이 강대에 얼마나 중요한데 왜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그걸 가냐고. 그래서 이제 틀렸다고 했는데 딱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주 히트친 상품이 있었어. 어떤 무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 대문자에 났습니다. 성기술래로 히트친 사람이고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딱 6일 코스야. 딱 6일 코스. 주일날 오후에 딱 가가지고 토요일날 딱 와. 대박 났어. 그리고 그 코스는 짧으면서도 그 간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면 되는 거니까. 주일을 안 빼먹고 가는 코스고 또 가는 것도 이제 무이자로 해서 대출까지 딱 해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회사 상품이 개발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업체를 크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한테 얘가 얘기해줬어. 목사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목사님도 성교실을 오래 했잖아. 근데 왜 맨날 15일, 17일 하냐? 2주가 뭐고 3주가 뭐냐? 예? 뭐 유럽인이 그 뭐하러 유럽인이 뭐 하냐? 봐봐 이 사람 봐봐 답답해서 그래. 목사님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 하면서 뭔가 일 보잖아.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더니 내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해봐 우리 내가 친하지만 내가 가 당신한테 안 가잖아. 응? 두고 이렇게 성도들 끌고 그걸 가냐고. 나 혼자 가실 수도 성도들 못 데려간다니까. 주의를 빼먹고 누가 가 그거를 좀 개발 좀 해봐 상품을. 했더니 하나 갖고 왔어. 6일짜리 딱 가서 좋다는데 아이고 버스 지나갔어. 우리 이제 다른 애들 만나가지고 아 좋은 거네. 목사님 진짜 깨달았으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가 될 수 있을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고 또 뭔가 그 방법적인 분도 뜻이 맞을 때 일치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싹수가 노랗다. 벌써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은 다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인데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그런 뜻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걸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좋아. 자, 우리가 예담산악회 뜻은 좋고요. 학교 세우는 것 뜻이 좋고요. 실버성교의 어른 성인에게 뜻은 좋고 다르게 특별히 걸릴 것은 없는 거야. 자, 중국성교 뜻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 성교가 마음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중국 성교에 대한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중국 성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되는 건 아니나 좋은 뜻은 같은 마음을 품을수록 참 좋아서 만약에 중국 성교가 50명이 헌신을 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럼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고 가치를 잘 전달해서 동기부여를 잘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치를 시키는가라고 하는 그 명분과 방법까지도 잘 찾아서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무리 뭐 좋은 것이라도 그 방법적인 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강훈이라든가 이게 말이죠. 주일날 성지순례를 빼먹고 간다든가 XX 그거까지 딱 볼 때 이 사람들은 안될성 싶은 나무를 하는 거야. CCC도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개교회를 부리고 그날 끌고 갔다. 물론 청년들이 바빠서 못하지만 왜 바쁘겠습니까? 대학생들을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잡지 왜 주일을 건드리냐.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면에서 주의를 건드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계가 있고 큰 단체로 펼쳐지는 못한다 하는 것은 대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거를 그런데 그래요. 참 미련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크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압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의 마음을 주의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뜻도 좋고 주일도 안 건드리고 좋았는데 그럼 왜 안 되냐는 거지. 그 안 될 때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안 될 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안 같이 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을 수가 없지. 뭐 뜻도 이상하고 또 뜻을 이루는 방법도 이상하니까 마음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될 것은 벌써 알게 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사랑하지는 않죠. 여기서 사랑이라면 나는 중국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중국에 사랑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런 거지. 그죠? 나는 실버 성교를 어른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어른들의 관심이 없는 거지. 자, 그렇죠? 나는 학교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학교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억결할 수 없어.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어떤 부분은 그 뜻을 이루는데 같은 사랑을 갖고 사랑 어떤 그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 2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많은 열과와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건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중국 선교는 이제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 품은 사람이 작년보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풍성이 재정도 넘쳐서 십시일반으로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재정이 넘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 선교에다가 우리가 그 사역자에게 오토바이를 하나 지금 사주고 전동 오토바이를 사주고 왔다. 그분이 왜냐면 사역자인데 지방을 가는 거예요. 도문에서 막 이렇게 훈춘가 막 갔다 하는데 버스로 다니니까 여자 말이야, 아줌마란 말이야. 근데 여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일치적으로 차를 사야 된다. 뭐 그것도 큰 차가 아니고 뭐 전동차, 뭐 스쿠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그거를 사주는데 일치하는 거지. 큰 것도 아니니까. 그럼 거기에 이의가 달 사람은 없단 말이야. 왜 사줘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풍성이 많으니까
재정이 그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물어봤어. 여유 되니까 살 수 있대요. 모자라면 우리가 보태줄게 교회에서. 왜냐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중국에서 이분이 다리가 뭐 걸어 다니고 버스 타는데 그런 말이 되냐?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차로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지역을 다니는 여기서 수원 가고 안산 가는데 어떻게 그 다니냐 버스 타고 다니냐? 다 일치가 됐단 말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선교 사역은 풍성하게 여러분이 많이 도와줘서 잘 돼서 너무 보람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 중국 선교 사역하는 그분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몇 개만 넣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마웠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남성 하나가 있는데 뭐 여기서 그 시간을 얘기했지만은 공산당이었는데 사역을 위해서 종교를 기록하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종교 뭐 기독교를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50대, 60대, 70대 연령별로 혜택을 주는 데입니다. 근데 기독교 있으면 이상하게 미워가지고 혜택을 줄인대요. 50% 70% 잘라버린대요.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 기독교라는 거를 기록을 나는 안 할 수가 없다. 한다. 한 거를 자기가 결연한 모습으로 그러더라고. 내가 뭐 그거 뭐 이제 그다음 연변 말씨도 그거 뭐 얼마 된다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난 기독교 떳떳이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이는 게 아니야. 진실한 거야.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뭐 이 사람이 대단 진짜구나. 자기의 그 유익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제 마음에 이 사람을 뭔가 진짜네.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도 옆에서 다 감동 먹어가지고 당신이 운전면허 따고 중국 운전면허 한국은 인지 있는데 따서 만약에 중고차라도 뭐 차를 사가지고 지금 뭔가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근데 지방과 지방을 못 다니는데 사역을 하니까 부목자로 못 가는 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은 버스를 중고차를 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가 좋으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 자,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넘어가야 돼. 뜻도 좋고 방법도 참 좋은데 왜 한 뜻이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사랑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3절에 있는 거죠. 3절. 3절은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아무리라든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되는 이유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제 아까 말했죠.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 있지만 여기 보면 저기 다툼이나 허영이라면은 바로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교만해서. 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의견이 강하다는 거지. 이제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틀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뜻이 아닌 것은 꺾지를 않고 생각이 아닌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의견을 묵살했을 때 그것을 때려치는 거야. 무슨 뭐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의견을 딱 받아들이면 좋아가지고 막 하잖아. 근데 자기 의견이 안 돼 그러면 자기 의견이 받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걸 드러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게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자기라는 그 공로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는데 그것이 딱 사라지니까 내가 의견이 없는 안 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려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단체를 이탈하거나 반박하거나 동참하지 않거나 하는 거인데 그걸 뭐냐면 자기 속에 뭔가 동기가 있고 교만하거나 허영으로 하는 마음이 있고 뽀대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이 묵살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빛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뭔가 있는 거야. 같이 합류가 안 되고 뜻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만함이 있고 반드시 그 교만함이 묻어나는 거죠.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 10년 전인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데 월곶으로 다들 갔는데 어떤 교구장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어느 날 난 안 가요. 근데 이상한 거야. 다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근데 교구장 같은 교구장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결혼한 표정으로 난 안 가요. 그런데 왜 다 가는데 왜 안 갈까 할 때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까 보니까 본인이 물론 갈 수 있겠죠. 내가 명령하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교만함이 있는 거야. 자기 주장에 의가 강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아, 하나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거죠. 왜 저들 가는데 왜 난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교만한 것이 딱 드러나고 복종이 안 되면서 나중에 사모가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결국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성은 그렇다 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에이 뭐 내 의견도 안 받아들이고 뭘 두고 자기 의견 속에는 자기 동기가 있는 거죠. 허용으로 하는 어떤 그 자기를 주장해서 이걸 내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체육대라거나 뭐를 하거나 할 때 뭐 드러내야 되는데 묵살되니까 에이 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때려치고 그 일에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방관자가 되고 아예 참석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라는 존재 가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말이야. 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슬퍼요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동기가 있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은 협조가 안 된다. 물론 뜻이 틀릴 수도 있지만 뜻은 맞는다고 하는 전제로 하실 때 굉장히 좋고 꼭 해야만 한다는 이거는 이유가 없는 좋은 것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각 개인 속에 있는 허영, 교만함,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때려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때 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기를 만족시키지 않은 일에는 결국 간섭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든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야 좋은 거도 네가 안 하는 걸 때 그럼 나도 너도 안 해. 너가 그러니 나도 안 해. 그게 사울왕이거든요. 이 사울왕이 자기 동기가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아각을 진멸해야 되고 불구하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종의 말을 같이 일치가 안 되고 네 멋대로 가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응답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도 네 뜻을 따라서 내가 너를 보기 때문에 응답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빌립보서 2장에도 말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뜻이 맞는데 불구하고 자기 동기가 있으면 성령 역사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쓰거든요. 너희 안에 소원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의 소원을 행하는데 벌써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뜻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그래서 응답한 사람 특징은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동기가 없어서 그 뜻에 따라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말하기를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므로 물론 자기 당신들의 뜻이 있다. 그러나 꼭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좀 일도 좀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만 알지 너 생각만 하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너는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슬픈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을 지지만 중국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 우리는 내 뜻만 이루지 실버 성경에 관심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뜻만 이루려고 하지 요셉 학교는 관심이 없잖아. 난 내 뜻만 이루지 어떤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잖아. 그냥 주님이 알아는 거야. 난 슬프다 이거야. 너는 너의 일만 돌볼 뿐이지 너의 교구만 돌볼 뿐이지 다른 사람의 교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잖아. 나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다 내 일인데 나의 길에서 너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신경을 써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막조막 쪼가리를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본단 말이야. 아버지는 중국도 보고 실버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예담도 보고 예담상도 보고 어린이 교육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번 보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직도 철부지가 없는 철부지 어린이 같은 아버지의 큰 넓은 뜻을 못 보고 너는 너만 생각하는데 너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지만 우리는 쪼가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넓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이겁니다. 사실 이제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사실 7절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오늘 결론이 있으면서 첫째는 뭐냐면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여기서 비우는 건 뭘 비워? 뭘 비워?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허영, 자기 교만,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좀 비우라는 거예요. 좀 갖지 말라는 거야. 갖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기를 비우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에 대한 자기 자랑, 자기 허영을 좀 비우라는 말은 비워도 쓰레기 비우듯이 비워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 두 번째,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종의 형체라 그러세요. 잠깐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야. 종의 형체. 자기를 비우고 아예 예수님은 종이야. 종체야. 여러분, 종체가 중요한 거야. 종체. 이런 체질이 완전히 자기 것이 없이 뜻이 없이 종의 형체를 간 사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연구하고 이걸 배워야 돼. 종의 형체가 뭡니까? 아예 보면은 딱 종의 형체 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 이거 첫째 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높은 사람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와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형체가 있어. 상석에서 내려와 말석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예 체질이 그래. 이게. 잠깐이 아니라 그래요. 어제도 저도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갔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임원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딱 식사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들어왔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뭐 일반 목사님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들 그랬거든요. 딱 앉아서 왔어.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셨네 하고 일어나서 안세다. 나머지 사람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일어났단 말이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체질이 그래. 나는 항상 의식이 있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와더라도 그 사람을 나 옛날에 느꼈거든요. 내가 늦게 왔는데 다들 앉아서 나 악수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보기가 좋아.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높은 사람은 왔어. 그 사람은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나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걸 알고 나도 옛날에 멋쩍었단 말이야. 내가 딱 왔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서 앉아가지고 나 약수 받고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내가 왔는데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 거 말이야. 나도 똑같아. 나도 앉아있단 말이야. 외부에서 왔단 말이야. 늦게 장례식이었단 말이야. 다 앉아있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오셨네. 악수했단 말이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느낄 거란 말이야. 이경은 목사는 항상 나를 맞을 때 그냥 앉아서 왔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도 많고 사실 교세도 내가 높고 개척교 목사란 말이야. 나 일어났어. 목사 오셨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해단 말이야. 어떻게 늙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우리는 낮은 말석으로서 높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종의 형체란 말이야. 빳빳하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너한테 뭐 인사를 내가 뭐한테 먼저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앉았다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 인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됩시다. 종의 형체예요. 또 봅시다. 높은 사람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낮은 사람과도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종의 형체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천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높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부자만 어울리지 말고 일부러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악수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잖아. 예수님 왔을 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천대받는 멸시받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렸잖아. 그러니까 높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죄인 중에 개수다. 어떻게 천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희닥거리냐 이거지. 이거 웃긴다. 촌놈이네. 천한 놈이네. 웃기지 마시오. 예수님이 뭘 모르고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은요 낮은 자여서 낮은 자의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낮은 자여서 삶과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의 형체를 아예 가져야 된다고. 높은 사람만 어울리지 말고 멸시받고 무시하고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남들이 싫은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렵고 남이 좀 비참하게 외로운 사람을 더 다가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러란 말이지. 훌륭하고 뭐 멋있는 옷을 입고 높은 고관당만 올려가지고 같이 자담하고 차담하지 말고 현한 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종의 형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져. 말만 예수의 마음이지 뭐 고고한 척하고 높은 척하고 좀 낮은 자세로 뒷짐지지 말고 아찜을 지고 이러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할렐루야. 왜 뻐기고 교만하냐 이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란 말이에요. 종의 형체. 종이야. 우리는 종이란 말이야. 어제 보니까는 우리 좀 훌륭하신 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인사했어. 아이고 우리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칭찬해줬어.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설거지하는 중국 어느 교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설거지 막 식사한 거를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뻐긴 사람들은 손 안 대지. 설거지 부르면 손 안 대지. 그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지만 종이 하는 것을 하는 거다. 종이 하는 잡일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종이 하는 거 화장실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반일도 같이 하고 음식도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종의 형체를 배우잖아.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니까 내 발을 씻어라.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종의 형체를 가리사 높은 사람이 그 스승이지만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바로 지도자는 성경을 받는 사람이 성경 사람이 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아시면은요 이제 좀 적용을 해보죠. 완전히 여러분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뻐긴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만만의 공덕이란 말이야. 내가 낮은 살 때 진정한 존경심으로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무슨 뭐 목사고 장로고 직분에서 뻐기는 것이 아니라 웃기네. 아이고 지가 장로면 뭐 장로지 목사지 뭐 교만해져 가지고. 진정한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인정해서 높여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것이 겉으로는 존경한 척해도 속으로는 웃기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성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짜 존경받는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이 거부가 와. 저도 거부가 사실 오긴 해요. 왜냐면 내가 뭐 이렇게 딱 임원 들어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많은데 내가 많이 심부름도 하고 막 뭐 대접도 차도 대접하고 막 먼저 벌써 갖다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 되는 건가 한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나는 덜 돼가지고 종의 형체 없어서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과신한 마음이 있고 그냥 앉아서 팔짱 끼고 있는 거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예수를 닮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기를 비워 내 것이 없어 주장길이 없어 종의 형체를 갖는 여러분 되면은 최고라 이거지.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키지 말고 자기가 심부름을 해. 높은 척 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성겨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이라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아멘. 이런 사람이 되면 최고야. 그런데요, 자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좀 따라간 사람이니까 그 룻이 예수님이야. 룻은 자기 유익을 따라 시집 가려고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하여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잖아.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 모시는 것도요 사실은 내게는 유익이 안 됩니다. 결혼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할머니를 모셨더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을 시켜주고 더 좋은 일을 벌어잖아. 나는 이래서 나도 모자란 인간인데 복음을 깨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된 거야. 복음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라는 거를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다 압니까? 말로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으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12절부터 17절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 성령이 운행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밑에 다 뛰어난 이름을 줘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이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 말씀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좀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알고 행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를 비우세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하세요. 아니 종의 형체예요. 종 모습이에요. 종처럼 살래.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살고 종처럼 대우하고 넌 종이구나. 그 종이죠. 종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책임지고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응답이 없냐? 뻑이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자랑하니까, 그냥 괜히 기분 나쁘니까. 아버지 우리는 종이에요. 그때 주님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2장 13절에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죽이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